우리가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무슨 기계가 움직이는 매뉴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 공식이 그 안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성경에 없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물으면 성경은 내가 길이요 라는 답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또 성경은 답을 줍니다. 내가 떡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요, 이렇게 또 답을 주십니다. 답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뭐 다 인생 이런 질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살 자 없다. 길을 물으면 예수님이 길이라 하시고, 뭘 먹고 사느냐라고 하면 내가 양식이라 하시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안 죽고 삽니까? 하면 또 내가 생명이라 하시고. 또 우리 철학자들이 가장 고심고심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가 처음이고 뭐가 끝인가? 그 성경에 답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묻는 과학적인 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답이 있어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눈물의 질곡이 많습니까? 힘든 일 많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은 다 웃고 있지만 속에는 알랄이 슬픔들이 있고 또 역경이 있고, 나로 말미암은 애통, 가족으로 말미암은 애통, 그런 것이 또 세월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더 사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그러한 고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뭐냐? 성경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질문이든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까? 우리가 도무지 블레셋 군대에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답이 없습니다. 다 그래 생각 듭니다. 성경에 뭐 아주 그냥 잘 날아가는 그런 공성추, 그냥 성을 무너뜨리고 무슨 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한 제도법이, 제작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경에서 답이 없다 생각하지만 다윗은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방패와 병기와 군장과 활과 창이 되신다. 그 시편 말씀, 물론 다윗의 시편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아주 구체적인 답을 과학자들이 해주고 또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해주고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넘어서면 인간은 아무 답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무슨 기계 하나도 못 엽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결국 부수고 들어가지 그거 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러나 성경에 물으면 궁극적인 답을 주어집니다. 궁극적인 답을 성경은 줍니다. 의사가 줄 수 없는 답을 주고, 어떤 기능인이 줄 수 없는 답을 주고, 어떤 박사나 철학자가 줄 수 없는 그런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1장 6조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뭐가 담겨 있느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전체 계획이 들어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글 쓰고 하면서 많이 은혜 받습니다.
전에는 이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나누고 해서, 우리 좀 익숙합니다. 이거 이제 벌써 두 번 다 본 거예요. 두 번 본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은. 네. 성경에 어떤 기계적인 거, 어떤 그러한 공식이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뭐로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내 영화입니까? 내 부귀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그게 뭐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몇십 년 갑니까? 정치인들은 10년이 안 간다 하잖아요. 꽃은 10일이 안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나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 성경에 보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주님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시던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또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영광의 주시다.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도 되고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도 되시고 어쨌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영광에 동행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예요. 영광의 주예요. 뭐 밥을 주면 식당의 주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의 주인이에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성경에는 바로 사람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백주의 대로를 할보하는 듯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물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물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그 물속에서 건져내는 도가, 구원의 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는 바로 믿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뭘까요? 바로 살아있다는 모든 현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모습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살아있으면 뭡니까? 호흡이죠.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으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요.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있지만 각질도 생기고 종기도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지만 믿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그건 다 종기예요. 믿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그건 다 부스럼이에요. 그런 것을 다 떼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지 않는 것을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바로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외에서는 믿음의 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 따라다닌다고 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바로 믿음의 그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믿음 없는 것만 책망해요. 절대 다른 거 책망 안 해요. 우리 가게가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부지런이 어떻고 그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거 책망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다른 거 칭찬 안 해요. 내가 부지런하다고도 칭찬 안 해요. 똑똑하다 칭찬 안 해요. 명예 있다 칭찬 안 해요. 믿음만 가지고 칭찬해요.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이겼도다. 네 믿음이 낫게 했다. 바로 믿음만 칭찬해요. 성경에는 바로 그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는 조상의 기록이에요. 믿는 후손의 기록이고 믿는 나라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생명이 아니라 산 자의 죽음, 생명,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생명에 필요한 금생과 내생의 모든 삶의 길이, 이 지상의 삶의 길과 또 이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삶의 길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전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말은 경륜이란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경륜이란 말도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전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찬송 잘했잖아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마라의 썰물 달게 하신 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금방. 바로 그겁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저는 아까 그 찬송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을 찬송했어요. 우리 선생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 안 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또 평안이에요. 예수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예수 안에 두려워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고 막 기분 좋은 것은 그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높은 공중에 애줄 달아놓고 줄 타는 거와 똑같아요. 지멋에 줄 타지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구원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알려주신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보면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완전히 부흥했네요 보니까. 세경이도 오고 지금 준이도 오고. 아까 성현이 오늘 또 새로 또 왔습니다. 주일학교 완전히 부흥을 했는데 감사한데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처음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 그렇게 안 하려고 기도했는데 금요일에 그렇게 안 기도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왜 여기 이렇게 저 겨울 내내 2달 동안 죽도록 이렇게 지어놓고 성도들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막 금요일에 그랬어요 사실. 저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아이들부터 다 이렇게 보니까
자, 하나님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칼빈은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늘 아무도 하나님께 나 오를 자 없으므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도에 가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그 경륜을 알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맞추어 주시는데 그 맞추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받아들이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는 마음은요, 똑똑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원래 계속 연초부터 봤죠. 성경을 받는 마음은 똑똑한 마음이 아니라 에스겔서 11장 19절과 36절, 26절에서 말했죠. 같이 해볼까요?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같이 합시다. 성경을 받는 마음은 똑똑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다. 똑똑해서 성경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막 명석해서 성경 받는 거 아니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살같이 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새 영을 주셔서 살같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셨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돌과 같은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따지는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어린아이와 같이 유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성경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살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입맛이 없다 그러죠. 입맛이 없고 또 입맛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고 입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맛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맛은 다른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날카롭게 막 나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부석부석해져야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때 가장 심오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하다. 그게 우리 신학이다. 나는 이 신학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강단에서 학교에서도 아멘 소리가 나올 때가 가장 깊은 것을 가르칠 때예요. 막 사변적으로 똑똑한 걸 가르쳐서 깊은 것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똑똑한 마음이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가 썩은 흙이 30배 60배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인하시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를 준다. 이런 말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를 준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면 사실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신 분은 없어요. 정말 이런 표현 저도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해요. 세상의 어떤 자보다 더 정확해요. 끄트머리까지 정확해요. 그냥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시면서 전능하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다 하세요. 다. 우리 인생은 정확해도 능력이 없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면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폴리갑의 기도가 뭡니까? 화형을 당하면서 초대교회 순교사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이거는 그냥 수사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래 밀러 조지 물러 알지 않습니까? 예? 기도의 일꾼, 무릎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한 기도에 응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영적으로 역사하는데 그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됩니다. 체험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체험됩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데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이루는 그 전능하신 가운데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지 못하는 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은 벌써 미래를 아시고 행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거는 바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가운데서의 신실하심이잖아요. 우리는 과거만 가지고 미래를 요량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는 이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종결되었습니다. 모세의 창세기로부터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이제 다 종결되었습니다. 성경은 대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자꾸 성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봤지만은 성경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더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빼면 생명나무에서 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18절, 19절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그 순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문자로만 우리에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읽힙니다. 영으로 읽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해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많이 기도해서 성경 읽어서 성경이 내 기도로 역사한다.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게 역사예요. 성경을 붙들고 읽게 하시는 게 역사예요.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었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만 있습니다. 마당에 세수하던 곳에 그 옆에 하늘책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그 성경책이 물에 다 묻었다가 다시 말라가지고 그 잔독대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마태복음 신약과 시편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게. 우리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이종선 선생님이라고 이름도 안 까먹어요. 그분이 20리가 되는 교회에 오라 해서 떡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학교 학생을 다 요새 같으면 인권에 걸리죠. 요새 같으면 인권에 걸려요. 그분이 아주 나중에요. 연세가 8이 넘었는데 지금 제가 살아계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저한테 목사 된 거 축하한다라고 말해요. 그분은 장신척이에요. 그 교회는 또 기장척이에요. 기장척.
그러나 시골에는 뭐, 기장 이런 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시골에도 기장측 교회도 있고, 통합측 교회도 있고, 합동측 교회도 있고, 통합측 교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합동측 교회, 기장측 교회는 사실 우리 고향은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데, 그 먼 곳이에요. 그 교회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그게 오라고 해서. 그 가면 뭐냐 하면, 하얀 떡 있잖아요. 가래떡 그거 토막난 거 그거 한 두세 개씩 줍니다. 그거 받아 먹으러 가요. 그때는 그것도 맛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었어요. 어릴 때. 제가 독서를 뭐 많이 해서 보다도 그때는 책이 귀하니까 옆집에 거 다 빌려서 읽고 그렇게 할 때예요. 그 성서윤회 제가 마태복음 읽었어요. 그 초등학생 읽었다니까요. 제가 뭘 알고 읽었겠어요? 뭘 알고 읽었겠어요? 하나님이 읽을 때 살아계신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준비해서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읽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내가 준비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한다면 내공로가 되죠. 내공로로 성경 읽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분 나면 읽고 기분 안 나면 안 읽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뭐 너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너무 내 스케줄대로 꼼꼼하게 일람표를 짜서 그런 성경도 간혹은 필요하지만 그거 중요해요. 통독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너머로 성경이 나를 끌고 다니게 한다는 거죠. 성경이 나를.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끌고 다니게. 그럴 때 우리에게 뭐요? 딱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딱 새겨지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으로 건일 형제한테 우리 서건일 우리 형제님한테 저도 모르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라. 제가 어릴 때 마태복음 읽어봐서 그래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해요. 아까 말씀했어요. 날카로운 마음, 똑똑한 마음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 읽어볼까? 있네. 이렇게 말이죠. 딱 꿰뚫어 보듯이 마스터하듯이 그렇게 말이면 성경 말씀. 그 주일날 말씀도 제가 그렇게 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실 때는 필히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찔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군가에는 화평이 될 수도 있어요. 희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종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감동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이제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찰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야기했어요.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읽어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성령이 우리의 깊은 것을 통찰한다고 할 때 막 막연하게 그냥 성령이 뭐 쭉 내려와서 내 안에 그냥 확 휘저어서 막 뭐 내 안에 그냥 뭐 이렇게 그 현미경 보듯이 막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설교 시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길이다.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떡이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가 처음이야.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지막이야. 전부 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성령의 역사로 아멘하면 그게 내 답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과학자가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것보다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깊은 것이라도 통찰해서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과 끝을 아노라.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거 외에는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 이 고상한 지식, 이 거룩한 지식에 더운 사람들은 세속적인 지식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지식에 휘둘리지 않아요. 뭐 조금 이렇게 하면, 과학이 조금 이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의 지식이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내적인 조명이 있습니다.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고, 이 진리는 생명으로 역사하니까 영생의 영, 생명의 영이고,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뭐요? 생명의 말씀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 항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그 너머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본성의 빛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본성의 빛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본성의 빛, 이거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영적인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본성, 그것을 다른 말로는 기독교인의 식견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했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1장에 이런 말들이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빛, 이성의 빛을 주셨고 그게 기독교적 식견이다. 우리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뭐 식견이 있잖아요. 식견. 아, 저 사람은 식견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식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식견이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교적인 그런 식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같이 살지 않습니다. 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저 그냥 뭐 내몰라라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요? 영적인 본성의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시시각각 그 빛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하인받은 자같이 되지 않고 바로 파릇파릇 영적인 세포가 살아있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고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급스러운 이야기예요. 어떤 신경에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이 있으면 바로 영적인 본성의 빛이 있고 영적인 식견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식견은 뭡니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식견이 뭡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 영적인 식견, 영적인 본성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경 말씀 읽을 때 비춥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식견으로 읽습니다. 세상의 식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식견으로 읽습니다.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식견을 두어서 성경을 읽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한다고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식견이 생겨서, 그 기독교인의 식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간혹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다 보면 그래요.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달콤하게 받아요.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세상 학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날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콤한 성경을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그렇죠. 똑똑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성경을 우리가 부요함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의 달콤함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달콤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이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지금 내가 드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할까? 심지어 성경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다니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있어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뭐 에스겔서, 어떨 때는 이사야서, 어떨 때는 또 레위기, 신명기. 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그 소망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본성의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본성의 빛이. 이거는 일반인들의 본성의 빛 플러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빛도 있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저 인간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성의 빛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주신 것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이것이 교감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달콤하다 하는지 그게 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간혹 내 육체는 그것을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영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우리가 2장 20절에서 고백하듯이 갈라디아서 이제는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읽는다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 읽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듯이. 이제는 내가 육체 안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산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나를 믿어야 된다. 내 안에 나가 있어서 그게 바로 나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나니 그러면 이게 성경은 어떤 것이 어려운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답이에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에게 알기 어려워요. 성경이 알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무식한 사람들과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틀렸다고 하지 않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식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바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되는데 시시각각 이 사람 저 사람 세상 이야기 듣고 그것을 바로 성경은 무식하다 그래요. 내 생각으로 성경 읽는 사람을 무식하다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뭐 말씀 어렵다 쉽다 그렇게 너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러면서 떠났어요. 예?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말이야. 그 베드로 너는 왜 안 가냐 이러니까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네게로 가오리까. 그 동일한 말씀인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베드로가 뭐 잘 배운 사람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어렵도다 하면서 누가 이것을 듣겠느냐 하면서 떠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배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예수님의 그 산상복음은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 가오리까? 바로 성경이 명료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이라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명료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흙에 씨가 떨어지면 명료한 싹이 나듯이, 아주 파릇파릇한 싹이 나듯이, 그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내가 뭐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잘해줄 것고 똑바로 알아서 명료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명료하잖아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거 보면 명료하잖아요. 쫙 그냥 모습대로 나오잖아요. 허물허물하지 않잖아요. 그게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명백하단 말이에요. 명료하다 이 말이에요. 명료성이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단순성이다. 자, 웨스트민스터 할 때 좀 이런 용어를 좀 쓸게요. 단순하단 말은 뭘까요?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면 누구든지, 배운 자거나 배우지 않는 자거나 누구든지 충분한 이유에 이를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한번 읽어볼까요? 배운 자들뿐만 아니라 배우지 않는 자들도 통상적인 방편을 적절히 사용하면 누구든지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모든 복은 말씀에 맺혀 있어요. 언약의 복이에요. 그리고 말씀 듣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줬는데 또 떡을 더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더하여서 떡은 주시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잖아요. 풀도 시들고 꽃도 마르고 다 하지만 말씀은 영존하잖아요. 베드로서에 세세토록 영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옥토예요. 우린 다 옥토예요, 옥토. 누구는 누구는 가시밭길, 누구는 길박, 누구는 돌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옥토예요. 그리고 다 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듯이 해볼까요? 이건 고백이 아니라 진리예요. 같이 합니다. 들을 길을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귀가 있으니 들어야죠. 귀가 막혔으면 못 듣죠, 듣고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셨잖아요. 귀를 열어주시고 거기에 쏙쏙 집어넣는 그 말씀이 뭐냐? 성경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거 찾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 이거를 우리가 듣기에 힘쓰고 읽기에 힘쓰고 전하기에 힘쓰고, 그게 바로 성경은 스스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힘쓸 일은 뭐예요? 말씀 듣고 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이 성경을 해석은 바로 성경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전하겠습니다. 오늘 좀 앞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전했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이거는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똑똑한 마음을 갖지 말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같이 흐물흐물해야 돼요. 눈이 너무 날카로우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흐물흐물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성경에 입쓰고 여러분들 다 성경이 답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성경은 주십니다. 성경은 줍니다. 간단한 듯 하지만은 어떤 답도 줄 수 없는 성경을 줍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런 말씀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억압도 없고 핍박도 없고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성경 전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말씀이 응하여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고 말씀 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말씀의 생명의 빛의 역사로 모든 것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